오늘 우리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우스운 얘기로부터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무협 소설이나 이런 무협 영화 보면 되게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부모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든가 뭐 그런 일을 당해서 결심을 하고 무예를 연마해서 복수를 하겠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산에 가면 무림의 고수가 있습니다. 되게 눈썹이 하얀 그런 노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옵소서. 무예를 배우기 원합니다. 대개의 경우 퇴짜를 맞죠. 가라 그러면 또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허락을 하고 제일 먼저 물 기르는 것부터 시키죠. 그래서 이제 장작 펴라, 물 기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 3년을 혹독하게 정말 훈련을 받고, 그리고 3년쯤 되면 이제 어느 날 불러가지고 나는 더 이상 너를 가르칠 것이 없다. 그만 하산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아닙니다. 제가 더 배워야 됩니다. 선생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산해라. 그래서 결국 가죠. 하산합니다. 되게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무협 소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훈련을 하는 도장에 가보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가보면 뭐 무슨 소림사 이런 데 가서 봐도 선생님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선생님이 안 보이면 다 농땡이 치고 될 수 있으면 어려운 훈련을 안 받아보려고 하는 게 다 무예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스토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세상이요. 학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대학을 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좋은 학생과 좋은 교수 밑에서 실력을 키워서 세상에 나가서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등록금도 그 비싼 대학을, 인류대학을 가려고 길을 쓰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면요, 애들이 대부분 공부를 안 해요. 그 부모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모릅니다. 뭐 다 인류대학 들어가면 전부 공부 잘할 것 같으죠.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러고 다 가서 놀고 그러다가 학점 다 망치고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졸업하는 것이 현실적인 그러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우리 교회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오는가? 여러분 왜 교회 나오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복 받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복 가운데 살려고 복 받으러 나오는 것이죠. 복 받는 건 나쁜 건가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으러 나왔으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을 못 받는 방향으로 교회를 다니면 왜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이 좀 들면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정말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받으려고 상급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길을 택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복받고 하나님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대로 그렇게 정말 가기를 원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적당하게, 될 수 있으면 빠지고, 될 수 있으면 일 안 하고 그러려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여러분, 상당입니까? 대부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적당히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뭘 하나 하면 길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뉴욕에서도 보면은 뭐 야채 가게를 하나, 정말 야채 가게를 왜 많이 하느냐? 제일 자본이 안 들기 때문에.
저기 좀 동네가 좀 후진 동네 가면은 그냥 2, 3만 불만 들여도 야채 가게 하나를 할 수 있으니까 있는 돈 다 털어서 그거라고는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 2시, 3시에 나가서 물건을 떼오고 싱싱한 걸 갖다 놓고 그냥 길을 쓰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 것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알아봐야죠. 목사님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성도님 장로님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사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알아봐야죠. 말씀도 공부하고 정말 있는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없으면 그냥 그만두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목적이 분명하고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아주 인생의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입니다. 뭐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컵은 물을 따라서 마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렇죠. 이 마이크는 소리를 더 키워서 많은 사람이 잘 듣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잘 감당할 때 그 물건은 존재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하나를 잘 만들었다, 정말 아주 멋있는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잘 타고 다녀야만 그 자동차를 만든 목적이 달성되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창고에다가 어디다 처박아 놓고 한 번도 타지 않다가 나중에 다 썩어가지고 자동차 없어졌다 그러면 그 자동차 왜 만든 거예요? 목적을 달성해야만 존재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죠.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때 우리 존재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 그보다 더 큰 인생의 가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뭐냐, 우리들은 뭐냐, 바로 큰 집안에 있는 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집안에 많은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집안은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마치 그릇과 같은 존재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또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고 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모양이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그릇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 쓰임을 받을 때 그 그릇이 가치를 바란다. 이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바로 그것이 주제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는가? 첫째는 손에 닿는 그릇이 그 쓰임을 받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vailable vessel입니다. available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면 정말 좋겠다. 목사님, 정말 이 일에 좋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꼭 와서 이 일을 하면은 틀림없이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지금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요? 그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그릇도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주인이 그릇을 쓰려고 하니까 그 그릇 어디 갔어? 지난번에 그거 누구한테 줘버렸어. 그러면 그 그릇을 쓸 수 없는 거죠. 어떤 그릇은 또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어디다 놨는지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그 그릇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곳,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베일러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야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자발적인 모임이죠. 전부 다 누가 강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 받겠다고 나온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직하고 달라요. 군대 같은 데서는 다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와서 군대를 가서 섬기기 때문에 뭐든지 다 명령으로 합니다. 어떤 사령관이 있다가 이번 작전을 하는데 이곳에는 삼중대를 파송해야 되겠다 하면 삼중대장 당신은 그쪽으로 가라 명령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안 되죠. 교회는 하라 그런다고 해서 다 말 듣는 곳이 아니잖아요. 안 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자라는 마음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무슨 압력이라든가 무슨 명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부르실 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봄맞이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많이 나오셔서 자원하여 나오셔서 일하셨어요. 정말 다 누가 나오라고 한 건 아닐 텐데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2시간 동안 교회당을 다 청소하고 또 같이 닭도리탕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기억하시고 또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꼭 상 받으려고 합니까?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상 받는 거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참 좋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고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는 게 그게 나에게 유익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탁 문제를 하나 써놓고 누가 이 문제 풀어볼까 할 때 쟤 하면서 아이들이 손을 듭니다. 손 드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고요, 손 안 드는 아이들은 되게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너 한번 해봐 그러면 네 그러고 나가서 풀 때 그게 점수를 따는 비결이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아이는 맨 1년 내내 가도 한 번 손 안 드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오늘 딴 사람들은 많이 했으니까 저기 뒤에 앉아있는 복남이가 한번 풀어봐. 기회잖아요. 그런데 싫어요, 안 해.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점수 딸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런 아이가 성적이 좋고 실력이 좋고 학교를 잘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요 하고 손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자원자를 모집하면은 그게 참 상받는 기회고 정말 쓰임받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기회를 많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상을 받는 것보다는 저분이 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다 양보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착한 것도 좋은데 착한 사람들은요 다 가난해요. 흥부가 가난합니까? 놀부가 가난합니까? 흥부가 착해서 가난한 거거든요.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시고 욕심 좀 내야 돼요. 일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일 욕심이 있는 사람이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사업도 일 욕심 있는 사람이 크게 성공시키죠. 일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정말 잘 사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요 엄마들의 치맛바람 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엄마들이 얼마나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돈도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과외시키고, 그 엄마들의 그 치맛바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젊은 엄마들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그냥
미술을 하면은 미술만 시키지, 또 미술에다가 또 음악 시키지, 음악만 시킵니까? 태권도 시키지, 태권도만 시킵니까? 또 수영 시키지, 수영만 시킵니까? 또 주산 암산도 시키고 뭐 그냥 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게 다 필요할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치맛바람과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게 되고, 그래서 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오늘날 이 조그만 나라의 조그만 민족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치맛바람이 좋다는 게 아니라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으려면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비어있는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영어로 empty vessel. 비어있어야 돼요. 그릇을 쓰고 싶은데 그걸 쓰려고 딱 봤더니 그 그릇에 뭐가 가득 담겨 있어. 그러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없겠죠. 그걸 쓰려면 그 그릇을 비워서 다른 그릇에 담거나 아니면 그 그릇을 비워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를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 안에 내 자신의 생각과 자기 이론이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다 믿음의 일이에요. 세상 일은 우리 상식과 우리 머리로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인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라. 그러면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따라서 해야죠.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으로 꽉 차 있고 내 이론과 자기 생각을 초월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쓰려면 하나님이 그 뜻을 꺾어야만 쓸 수가 있어요. 꺾어야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꺾이는 일이 있습니다. 꺾여야만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가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히브리 사람의 버려진 아이였지만은 공주가 그를 주워다가 왕자처럼 키웠습니다. 모든 출중한 교육을 다 받고 정말 호의호식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화려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이 발각나고 그래서 쫓겨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 그 사막을 건너서 그 미디안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베두인족 그 사람들하고 천막에 살면서 양을 키우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년이 얼마나 괴로운 기간이었겠습니까? 뭐 보통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그 대애굽 제국의 왕자였다고 말이에요. 그 왕자였던 사람이 지금 가서 거기서 양 풀이나 먹이고 맨날 똥이나 치워주고 그런 거 하고 있으니, 그 40년 가운데 모세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그 오만함과 또 욕망과 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얘는 완전히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겸손해져서 자기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애굽의 내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여러분, 모세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가진 게 있어요? 힘이 있어요? 무슨 지위가 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나이나 젊어요. 나이가 지금 벌써 80인데 모세가 당연히 못한다.
못합니다. 하나님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그 혈기방장하고 정말 그렇게 자기 성격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야망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가던 그 사람이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모세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자아가 사라지고 재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다시 그에게 불꽃을 일으키셔서 자기가 다 비워버린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고 또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쓰임받으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잘 되면 더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이 일을 잘해서 그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그를 더 교만하게 할 것입니다. 더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쓰임받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자기 자랑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도 그것이 유익하게 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고 교회를 파괴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또 자기 성격을 극복해야 돼요. 나는 성격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자기의 성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같이 어울리고 같이 삶을 나눠야 되는데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깔끔해갖고 더러운 거는 못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너무 결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해.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그 더러운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미국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때 그 선교사님은 정말 간호원인데 소독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너무 깔끔하시고 너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다 그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선교사로 가셨는데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테네시주에 있는 그 아름다운 스모키 마운틴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그 마닐라 근교에 그 쓰레기 하치장에 그 쓰레기 줍는 마을, 그걸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갇혀서 평생 사역하셨어요. 그 더러운 곳에 가서 그 더러운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자기 성격, 습관, 체질을 다 비우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독특한 것 그거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실 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available vessel이라고 했습니다. 손에 닿는 곳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empty vessel,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clean vessel입니다. 깨끗해야만 돼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런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을 설거지를 하고 하지 않은 그런 그릇은 쓸 수가 없죠. 큰 식당에 갔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다 모았는데 먹으려고 딱 보니까 그 접시 옆에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의 생명은 깨끗함이죠.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 중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주인의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깨끗해야 된다. 누구든지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하게만 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크게 쓰임 받는다고 우리 인간이 보기에 큰 것이지 하나님 보기엔 다 큰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 인간이 볼 때 작은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신 것인데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난 사람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중에 누가 깨끗한 그릇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그릇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다 움츠러들죠.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문 목사도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니까 조금 이렇게 깨끗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나 더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말도 못하게 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매일같이 씻음 받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 어떻게 쓰임 받나요?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예요. 씻김 받기 때문에. 그 그릇이 그냥 자기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하면 아무도 그 그릇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밥 먹고 나면 매일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쓰임 받고 나면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대로 목사는 다 할 수 있나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네. 정말 설교 한 대로만 산다면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될까? 제가 늘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또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뻔뻔하게 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을 잘하냐? 예배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다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씻음 받으니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죄성으로 물들어서 태어나고 예수 믿고 나서도 밤낮 범죄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느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매일 씻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말씀하시죠. 온몸을 다 씻은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 성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족을 씻었습니다. 왜 매일 씻었습니까? 매일 다니면 먼지가 묻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나면 먼지가 금방 묻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크게 봉사를 했다 그러면 먼지가 금방 묻어요. 아,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정말 참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든거나 동시에 다른 사람 또 판단이 돼요. 아니, 그런데 왜 그 김집사는 왜 안 나왔지? 그러면서 때가 금방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나서도 빨리빨리 씻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셔서 하신 것이고 저는 순종만 했을 따름입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의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쓰실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세요.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돈을 걷어가세요. 그 돈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동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동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사업을 크게 하고 집도 큰 걸 갖고 있고 잘 하시다가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 사례비 받을 필요도 없어. 나는 다 집도 큰 게 있고 다 모든 사업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례비 안 받고 목회하겠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목회 잘하시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목회가 안 돼. 우리 생각에는 그 돈 다 가지고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갖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하면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겠는가 싶은데, 문제는 교회가 영부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보면 상당히 큰 사업하고 집도 큰 게 있었는데 벌써 하나님 종이 될 때 다 바쳐버렸어요. 교회에다가, 자기 다니는 교회에다가. 그러고 나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그분은 뭐하게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뭐 자기 재산 정도가 아니라 뭐 몇백만 불을 선교하고 하는 그런 분들로 쓰임받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효과적으로 모든 걸 이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거 갖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목사님들이 목회 잘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머리와 자기 학식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엎드려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을 했더니 잘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광 받겠습니까?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했지 하고 그 사람이 영광 받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남들 보기에 다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란데 그 사람이 했는데 잘 됐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다. 그런 사람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는구나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문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능력이 뛰어나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런다면 저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자죠. 그런데 문목사가 부족하고 흠이 참 많은데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건 그런 자세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책임은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는 책임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한테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시켰어요. 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쳐라. 그러면 바닷물이 갈라질 것이다.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들었는데 안 갈라졌어.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모세 책임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종이 돼갖고 바닷물도 못 갈러? 그게 무슨 하나님 종이야?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안 갈라졌으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부족한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쓰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걸 사용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베일러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또 비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성격과 내 모든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됩니다. 모든 더러운 거 씻어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용도에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작은 도넛 하나를 주면서 큰 디쉬에다 주지 않습니다. 음식이 많은데 조그만 그릇에 담을 수가 없죠. 그릇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귀한 그릇을 쓰죠. 용도가 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옛날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는데 두루미가 여우 집에 갔더니 음식을 접시에다가 숲을 담아놨습니다. 두루미가 주둥이에 뾰족해서 먹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우를 두루미가 초청해가지고는 긴 병에다가 생선을 놨습니다. 생선을 탁탁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여우가 먹을 수가 없죠. 여러분, 두루미는 긴 병에다가 먹어야 되고 여우는 접시에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쓰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천국을 파괴하고 신앙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느냐?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걷었다 그랬어요. 그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넘보는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마귀와 졸개가 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군인이 자기 자리를 떠나면 군사차원에 해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자리를 떠나면 잘못하면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제 나라 임금이 공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겠소? 지혜가 많은 사람이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그랬어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무슨 말이냐? 군, 임금은 임금 노릇을 잘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잘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잘하면, 다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잘하면 그게 나라를 풍화하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참 맞는 말입니다. 다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를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거를 읽고 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목장장 권권집집.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목사는 목사 일을 잘하고, 장로는 장로 일을 잘하고, 권사는 권사 일을 잘하고, 집사는 집사 일을 잘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좋은 그릇이 돼서 아름답게 쓰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고 주님 앞에 가서 영광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이왕에 예수 믿고 쓰임받으려면 정말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자. 오늘 크게 결심하시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쓰임을 받아야만 그릇의 노릇을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존재 가치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다 모여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 우리의 위치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서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 비우고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성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그릇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더럽고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깨끗하게 씻고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가 좋은 그릇,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담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